새해 믿음의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충만한 믿음으로 나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도 사랑으로 충만한 관계가 있고 사랑에 깨어지고 남남처럼 대면대면하게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관계도 있습니다. 한 집에 사는 부부라도 서로 관심이 없이 남보다 못하게 무관심하게 남처럼 지내는 부부도 있지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아껴주고 순리하고 감사하고 서로 은혜 가운데 한 몸 되고 한 맘 되고 한 뜻 되고 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대충대충 무덤덤하게 예배드리니까 예배드리고 남남처럼 소원한 관계를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도 있지만 어떤 성도는 사랑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십자가 자리에서 주와 더불어 동의하며 임재 안에 권능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가는 성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것을 무엇을 말할까? 금년 안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금년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축복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너로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축복의 근원의 반열에 세우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도 복이 되는 사람이 있고 해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잘못 만나면 운명이 망가지고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러나 사람을 잘 만나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리는 사람이 있고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우는 사람이 있고 허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고 죄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는 곳에 복이 임하고 그 사람 머무는 곳에 복이 임하고 그 사람 만나는 사람에게 복이 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 머무는 곳에 해가 임하고 그 사람 머무는 곳에 재앙이 임하고 그 사람이 가는 곳에 심판이 임하는 경우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요 가나안 사람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헷 족속의 땅에 머물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헷 족속의 방백들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방백입니다.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군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군요. 하나님 당신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우리 눈으로 직접 똑똑히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요셉이 보디발 가정에 가면 보디발 가정이 복을 받았고 요셉이 감옥에 가면 죄수들이 간수들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고 요셉이 바로의 앞에 가면 요셉 때문에 바로와 그 민족 전체가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믿음으로 동일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갈대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에게 그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 사람이었습니다. 우상 숭배 집안에서 자랐고 우상 숭배 문화 속에 젖어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유프라테스 강 유역을 계속 따라서 올라가다가 75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태모니 다친 여인이었고 하나님께서는 75세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족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약속의 말씀으로 그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지도 가운데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 지역을 알려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말씀을 쫓아 늙고 병든 데라 아버지를 모시고 조카 롯과 그의 식솔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늙은 아내 사라를 데리고 믿음으로 우루 땅, 하라 땅을 떠나서 믿음의 여정을 출발한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면 그랬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는데 어디로 갑니까?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간다면 이상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여행이 아닙니다. 늙은 아버지, 병든 아버지, 자기 조카와 식솔들, 아내, 가족 모두를 데리고 여행이 아닌 이민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지도 모르고 떠납니다. 갈 지역이 어딘지도 선정하지 않고 그렇게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하게 될 수가 있었을까? 그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말씀으로 그에게 방문하신, 그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될 길과 방향을 알려주시고 머물 곳을 예비할 것을 믿고 바라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쫓아 떠났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지금까지는 평생에 아브라함이 결정을 하고 방향을 정하고 준비를 치밀하게 하고 자기 생각에 따라서 살아갔던 것이 75년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인생의 키가 아브라함이 붙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핸들링을 아브라함 만들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키를 정하셔서 이곳으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떠나라 하면 떠나는 것. 인생의 주인을 바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얘기는 인생의 주권자, 주재권자, 주인 되심이 달라졌다라고 말씀하는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핸들을 붙잡고 열심히 가면서 하나님 저 제대로 가고 있죠. 저 성실한 가장으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고 성실한 아들로서 부모님께 대한 공정의 도리를 다하고 있고 집안의 그러한 친족에 대한 도리를 다하고 있죠. 하나님 저 잘 가고 있죠. 자기 멋대로 핸들링하는 게 아닙니다. 갈 바를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속도를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위치를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앞서고 아브라함은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아브라함이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금년을 시작하면서 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결정하고 도장 다 찍고 하나님께 묻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가고 염소는 목자를 끌고 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한 길을 걸어왔던 생애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생애로 바뀌었던 것처럼 금년 한 해 말씀을 쫓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나침반과 같고 내 영혼의 내비게이션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은 미로와도 같습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어두운 세상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며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곳이 구원의 길인지, 어디가 생명의 길인지, 어디가 진리가 있는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의 길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도 우주 만물에 다 길이 있습니다. 하늘을 날아가는 새들도 길이 있습니다. 바다의 물고기들도 바닷길이 있습니다. 항해하는 배들도 뱃길이 있고 비행기들도 하늘 위에 50차선의 비행기들이 다니는 항공로가 있습니다. 인생도 길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이 정해져 있는 길을 가야 사람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자는 기도자의 길을 가야 기도자답게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고, 국민은 국민의 정해진 길을 걸어가야 국민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길에서 이탈하면 그 자체가 죄악이요, 그 자체가 심판이요, 그것이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인에게는 상도가 있고, 가르치는 자에게는 가르치는 자의 도리, 사도가 있고, 배우는 자들에게는 배우는 자의 도리, 제자의 도리, 제자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길에서 벗어난 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내 기분대로, 내 속에 오른 대로, 내 소신대로, 내 신념대로, 자기 철학대로 살았던 것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에서 이탈하기 때문에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인생에 가는 길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니까 죄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두운 밤길에 전조등을 켜고 가는 것처럼, 가로등 길을 쫓아서 가는 것처럼 이 어두운 죄악된 세상에 말씀이 등불이 되고 말씀이 빛이 돼서 말씀에 따라 인도함을 통하여 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영혼의 신호등과도 같은 것입니다. 신호등을 보면 빨간 물도 있고 파란 물도 있습니다. 십계명을 보면 하라는 것도 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다른 형상 만들고 엎드려 절하고 섬기지 마라. 하나님 이름 망령되 일컫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빨간불이 켜졌는데 그냥 무시하고 계속 질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파란불이 켜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파란불이 켜졌는데 나 혼자 멈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명기 28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말씀에 따라 가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내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면, 신호를 지키면, 길을 지키면, 중앙선 지키면, 생명선 지키면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은 일터, 직장, 기업을 말합니다.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 성읍은 자기 장막 거하는 곳을 말하고, 들은 자기 일터를 말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자식들이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토지의 소산과 재물의 복, 물건의 복을 임한다는 것입니다.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덮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어디를 가든지 은혜 안에, 어디를 가든지 믿음 안에 하나님과 더불어 동의하는 축복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곧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만 되는 게 아니라 축복에 이르는 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 시장에 나이 든 치매가 있는 분이 막 질주하면서 시장거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치는 바람에 인명사고가 나는 그런 교통사고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거스리고 역주행하면서 불순종하면서 제멋대로 살면서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런 축복은 없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축복은 행함대로 받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리 안에 거둬주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75세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난 이후에, 말씀이 그 인생에 찾아온 이후에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본토 너의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우르는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땅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안도 대대로 우상 숭배를 했던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이제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바뀌는 가정이 되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제사 하나 없었는데도 얼마나 고통을 겪는 가정들이 많습니까? 안 믿는 가정에 시집을 가서 거기서 믿음 지키려고 하다가 그 시집살이 하는 중에 제사상을 차려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충돌하고 갈등하고 몇 년 동안 낙심하고 영혼을 질식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의 미신, 잘못된 관습, 통념 하나 바꾸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날부터 가정의 우상을 다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우리 가정에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들은 없습니까? 부적들을 갖다 붙여놓고 면대 갖다 놓고 집안에 미신을 섬기고 신년 운수를 보고 점괘를 보고 금년 안에 내 운명은 어떨까 점괘 보고 토종비결 보고 사주팔자 보고 그러는 사람들 없습니까? 통계를 보니까 크리스찬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37%가 점집에 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다른 신을 섬겨야지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귀하게 여기면 그 사람은 자식이 우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가볍게 여기고 자식 말하면 벌벌 두렵게 떱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자식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한 시간이 되어집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자식이 신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이, 하나님보다 돈이, 하나님보다 명예가 내 자존심 상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름이 회방을 당하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이름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출발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한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었는데 목사님 신방을 해주세요. 신방을 갔어요. 근데 이 사람 전직이 뭐냐? 무당입니다. 그래가지고 승복이 그달에 있고 점치는 도구가 다 있고 무당이 활동했던 그 모든 도구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왜 교회를 나오게 되냐? 중풍을 걸렸어요. 그런데 교인한테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화돼서 자기 집에 와서 신방을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했던 모든 도구들을 목사님이 치워주세요. 그래서 그 가정에 가서 우상 숭배 도구들을 다 치워버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미신, 우상,
사신들, 세상의 신을 섬기는 걸 먼저 제거해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는 한 해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본토 친족 아이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즉각 떠났습니다. 순종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지만 한 달 후에 하겠다. 나중에 여유되면 하겠다. 순종을 미루는 것, 그게 불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에 대해 머뭇거리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믿고 구원받는 것에 만족할 뿐이지 굳이 제가 살아던 평생에 본토 친족 아버지 집까지 떠나면서까지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한 10% 정도는 순종하고 나머지는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여기가 좋사오니 거기에 자리 펴고 옛 삶의 방식대로 살며 죽겠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순종할지 여부에 대해 머뭇거리고 결단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축복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축복은 없습니다. 나는 10%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100% 복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그릇을 준비해야 축복의 은혜의 선물이 담아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로 만일의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정도만 하겠습니다. 예배도 드릴 수 있는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내가 대충 순종 한 10% 순종하고 하나님 복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절대로 업신여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심은 대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불순종을 심고 축복의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뭇거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주소지를 갈대 우르에 두고 가나안 땅을 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갈대 우르를 떠나야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대 우르의 사람들은 우상 숭배의 말을 합니다. 우상 숭배의 교육을 합니다. 우르의 교육을 합니다. 우르의 우상,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명예의 신, 쾌락의 신, 음란의 신, 건강의 신,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당시 갈대아 땅은 경제 1번지가 갈대 우르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이곳이 아수르의 제국이 있던 곳이고 바벨론 제국이 있던 곳이고 메데바사가 있던 곳입니다. 세계 제국의 심장부가 우르에 있던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 1번지 우르입니다. 경제 1번지 우르입니다. 교육, 문화 1번지 우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왜요? 당시 우르는 세계 제국의 심장부 수도가 있던 그런 땅이지만 거기는 소돔과 같은 땅이고 멸망 직전의 니느웨와 같은 땅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립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강남 천국입니까? 아니면 예수 천국입니까? 강남 불패입니까? 믿음 불패입니까? 강남이 1000년, 10,000년 갈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 성공의 신, 우리의 문화, 우리의 교육, 성공해서 남주냐? 돈 벌어서 남주냐? 우리의 문화 속에 살아가고 내 영혼의 주소를 거기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내 영혼의 주소를 두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천국,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천국이 우리 영적인 가나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 가난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주소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굳이 예수 천국이 아니라도 이 세상이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분당은 천당 다음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러시아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간증 집회를 하면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천국이 그렇게 많더라고. 김밥 천국도 있고, 시네마 천국도 있고, 게임 천국도 있고, 알코올 천국도 있고, 마약 천국도 있고, 도박 천국도 있고. 지나가는 술집에 거기 파라다이스 붙여놨어요. 술집이 천국이 돼버려요. 굳이 가나안 땅 안 가도 돼. 갈대아우르에 의해서 내 인생은 평안히 먹고 살 만큼 살았어요. 그러니 갈대아우르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교회 주일만 잠깐 얼굴 비추고 나는 아브라함같이 살겠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복을 달라고 말해요. 하나님 절대로 마늘 여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르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르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소돔성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장망성을 떠나야 기독교가 천성을 향하여 철로 역정이 시작되어집니다. 장망성에 자리 깔고 거기 누워 잠자면서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어떻게 철로 역정이 시작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직도 갈대아 우르 주소를 바꾸기 원치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창세기 12장이 우리 가운데 오늘 올 한 해 아브라함의 신앙의 기록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선립교회 저러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창세기 12장이 되기 원한다면 우르를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갈대아 우르는 디그레스 유프라테스 두 강이 합류하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가나안 땅까지 2,400km, 2,500km 정도 됩니다. 거기서 낙타를 타고 나귀를 타고 가면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가는 5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계절이 바뀝니다. 봄에 출발했으면 벌써 가을의 문턱이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줄기를 건너가면서 국경을 몇 번 넘어가야 되게 됩니다. 국경을 넘어갈 때마다 목숨이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강도떼들을 만날 수가 있고 군대들에 의해서 위협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가면 언어가 달라집니다. 음식이 달라집니다. 풍토병, 전염병 위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수많은 위험들이 노출된 땅을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추위와 더위를 견디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아버지 데라와 그리고 조카와 아내를 데리고 가는데 힉솔들이 묻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아브라함이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도를 보여주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할 거야. 기다려보자. 그리고 예배드리면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에 따라 음성에 따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꼭 내 눈으로 확인해 봐야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야 된다고 내가 봐야 되고 내가 직접 두들겨 봐야 되고 그래도 못 믿고 못 믿어서 우물쭈물하다가 순종도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니 저는 다 맡기겠습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목적 다, 내 야망, 내 꿈, 내 인생의 남은 여정에 남은 모든 것까지 다 내려놓고 말씀에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자아상을 바꿔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곧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자화상을 먼저 바꿔주셨습니다. 사람마다 누구나 자기 마음속에 그리는 자기 인생에 대한 그림, 자기 존재에 대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난 다음에 제일 먼저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냐? 아브라함 안에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자아상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자식이 없이 살았는데 나는 늙은 남은 인생 동안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데 나는 우구하는 땅이 없는데 이제 어디로 가서 어디서 머물지 우구할 땅이 없는데 나는 미래 보장된 기업이 없는데 의지할 곳이 없고 기댈 곳이 없는데
나는 낯선 이방인인데 이방인은 무시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깨어진 자아상,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사상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갈대아 우르에서 75년 동안에 생성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다음에 자아상이 바뀝니다. 나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나의 이름은 창대하게 될 것이다. 존귀한 이름이 될 것이다. 나로 인하여 모든 많은 사람이 축복을 받고 행복을 누리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나를 상대하는 자를 하나님이 직접 상대할 것이다. 자아상을 바꿔주시는 것.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나는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배운 것이 없고, 나는 백도 없고, 배경도 없고, 나는 집안도 없고, 나는 기댈 곳도 의지할 곳이 없고, 나는 불가능해, 나는 여기까지야, 나는 무가치해, 나는 니스나 마나한 존재야, 내 인생은 여기까지야. 스스로 자기 한계를 그어놓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자아상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굴 성형보다 중요한 게 자아의 형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축복받은 자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은 행복해질 거다. 나로 인하여 위대한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다. 나로 인하여 이 땅에 하느님 나라가 세워질 거다. 열방이 주께로 인도될 거다. 내 인생은 복이 고난이 될 거다.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나눠주고 축복을 나눠주고 사랑을 나눠주고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이 될 거다. 할렐루야. 자아상이 바뀌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만날 때 제일 먼저 자아상을 바꿔주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평생의 갈릴리에서 그 벽촌 오지에서 어부로 살아가야 될 그 사람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사람을 살리는 사람, 인류를 구원하는 사람으로 세워줄 것이라고 하는 자아상이 달라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 여러분,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사실 이름이 아닙니다. 디메오라는 이름은 더럽다, 불결하다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더러운 불결한 사람의 아들, 길거리에서 태어나서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그 바디메오, 이름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를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아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만날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지, 얼마나 사랑받은 자인지, 이 세상에 어느 것도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자라는 자아상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돌을 들어 그를 치러 가는 가나마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 옷은 다 찢겨지고 몸은 말짱이가 되고 사람들은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침뱉고 손가락질하고 조주하고 독소를 베푸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다. 자아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하여 축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자기 가족도 사랑 못합니다. 자신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 함부로 합니다. 그러므로 자아상이 행복한 사람, 복된 사람이 주위 가족을 행복하게 하고 교회를 행복하게 하고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게 되어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석봉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석봉 토스트, 이삭 토스트라고 하는 체인점을 만든 그런 장로님인데 40대 명동 무교동 그 길목에서 고롱 빌딩 앞에서 길거리에서 한 평 반 정도 되어지는 그런 노상을 열었습니다. 이동식 스낵카에서 단돈 200만 원 가지고 거리에서 노점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토스트를 굽는 일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수백 개가 넘는 그런 체인점을 만들어서 중견 기업을 이루었고 중국까지 확대돼서 그런 기업을 이루는 그런 분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전라도의 빈둥이 아들로 태어나서 가난 때문에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도둑질만 빼놓고 안 해본 일이 없을 만큼 세상에 모든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다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한 작은 스낵바를 열어놓고
출근하는 사람, 퇴근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토스트를 팔았는데 이왕에 토스트를 팔 거면 내가 대충 그렇게 팔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양배추를 사든지 오이를 사든지 재료를 살 때 최고급의 그런 좋은 재료를 사고 일반 그런 그릇을 쓰는 것이 아니라 스테인리스 그릇으로 바꾸고 물도 일반 물을 떠다가 음식 만드는 게 아니라 정수기 가져다가 깨끗한 물로 음식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휴지도 일반 두루마리 화자를 놓는 게 아니라 고급 최고급 미용 티슈를 준비하고 메뉴판도 한글, 일본어, 중국어, 영어로 거기다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호텔 주방장처럼 정식 셰프의 옷을 입고 매일 아침 하루에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거울 앞에서 삼뽀를 외칩니다. 살아있으니 기뻐, 일이 많으니 바빠, 거울 속에 나를 보니 예뻐. 그래가지고 긍정의 자화상을 하는 거예요. 먼저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해야 손님들이 기쁘고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매일마다 그 삼뽀를 외치고 잠언을 열어놓고 한 절씩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오는 손님들 죽기 하듯 그렇게 삼뽀를 외치면서 아주 기쁘고 행복하게 토스트를 대접을 합니다. 3년 만에 매출이 1억이 넘고 소문이 나서 백화점에 입점을 하는 그런 가게를 열기 시작하게 되고 중견기업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아니 나는 노점상 하는 사람인데 그냥 오늘 보고 내일 팔면 되지. 내일 안 만나는 사람인데 뭐 대충 팔면 되지. 오늘 이 땅만 벌면 되지. 재료도 그냥 대충 누가 보나 안 보는 재료 가져다가 적당하게 팔았으면 그냥 노점상으로 맞췄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 믿는 자아상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축복을 주는 사람이 될 거야. 자아상이 바뀌니까 그 삶이 바뀌게 되고 복의 고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셔도 스스로 포기하고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보여주셔도 우리는 불가능하다. 그 거민은 고인족속들이요.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고정관념, 부정의 생각, 불신앙의 자산을 가지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믿음의 자아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거민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라는 긍정의 자아상, 믿음의 자아상을 가지고 약속의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먼저 가르쳐준 게 아닙니다. 뭘 먹고 살아갈지 알려주신 게 아닙니다. 방법이 아니라 방향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말씀에 따라 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먹고 살지, 하루하루를 어떻게 먹고 살지 삶의 방법을 알려주셨다면 그는 우르에서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뭘 먹고 살지, how to 방법을 가르쳐준 게 아니라 뭘 먹고 살지, 내가 어떤 직장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뭘 먹고 살지 방법을 가르쳐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비전, 꿈, 방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한 해 동안에 가이들 길 때문에 머뭇거리는 신자가 있습니까? 방법을 찾지 말고 방향을 정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향을 보여주시니 방법은 저절로 해결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며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처럼 금년에 말씀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돼서 말씀에 따라갈 때 저와 여러분이 큰 민족을 이루고 할렐루야 이름이 창대해지고 보이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의 코너리 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